오늘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말씀 본문으로 같이 묵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죠? 우리가 요즘에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또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더 우리가 여러 번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늘 아실까요?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그때그때 적절한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기 오늘 학개서를 우리가 보니까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참 잘 읽으시죠? 잘 아십니다. 어저께 나왔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다가 중단한 상태에서 16년 동안 이렇게 방치해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백성들이 반응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그때부터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학개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날짜가 나오는데 일곱째 달 21일이다. 7월 21일이다. 이건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그렇습니다. 이때가 이제 7월 달,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7월 달 초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제 절기가 이렇게 앞에 있었죠. 21일은 초막절이 다 끝난 다음입니다.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속죄일, 대속일도 지나고 초막절도 다 지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건데, 오늘 말씀은 그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 백성들의 입장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절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적절한 말씀, 시기적절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들이 다시 시작을 하긴 하는데 이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가늠해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또 거기 남은 백성들한테 전체한테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으시는 말씀이죠.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지금 두 번째 성전을 짓고 있는데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의 그 과거의 성전의 그 화려함과 그 엄청났던 그 스케일을, 그 영광을 본 자가 있느냐?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때랑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그 영광은 어떻게 보이느냐? 성전으로 보이느냐?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래서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과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그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직격하시는 것이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이미 부모 세대를 통해서 다 들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우리 3장에도 그때 우리가 에스라 말씀 묵상할 때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사람들이 너무나 한쪽에서는 즐거운 소리를 냈지만 한쪽에서는 통곡의 소리를 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오래된 분들,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족장들이 첫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 이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데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도 생각나고 자기들의 죄악도 생각나고 이게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자기 자신들의 어떤 죄악에도 죄송하고 더 나아가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 성전이 너무나 못마땅한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복합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일할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전염이 또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그런 상황에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이 성전을 방치해두고 자기 집만을 짓는데 바빴던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짓기는 져야 되는데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힘이 안 나는 거. 사실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 짓는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 그러죠.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수룹바벨 총독의 이름을 따서 제1차 성전기는 솔로몬의 성전이고 제2차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죠.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이 과연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전이냐, 이렇게 초라한데 하나님께서 이걸 받으실까, 이러한 의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들의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께서 읽으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본문이 9절로 굉장히 짧은 본문이지만 여호와가 이른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죠? 계속 반복이 되면서 이거 내 말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날짜로 딱 정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를 계속 강조하면서 이 학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백성들 하나하나를 불러가면서 스스로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Be strong. 흔들리지 마. 강하게 해. 담대하게 해. 이 일에 너희들의 그 마음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굳세게 할지어다.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굳세게 해서 열심히 일해라. 이것을 그 스케일을 보면서 그 영광을 보면서 초라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이렇게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굳세게 일을 해라. 그렇게 격려를 해 주십니다. 이유가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정말 복된 소식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네 의기소침하지 말고 굳세게 하고 일을 열심히 해. 계속 성전을 잘 지어나가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5절에 이어서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과 그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와 함께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엄청난 힘이 됐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딱 정확하게 딱 말씀을 해 주시니까 얼마나 다시 힘이 났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함께 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것이구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구나. 의미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을 해주세요. 그렇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큰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큰 일을 행하셔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 것이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모든 나라를 뒤흔들 것이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큰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곳으로 몰려올 것이다. 흘러올 것이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보다도 클 것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보다도 더
엄청난 영광을 누리는 그런 성전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은금이 몰려들 것이다.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몰려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석구석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계속 반복하신다는 것이죠.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의 그 영광 가지고 그 초라함 때문에 너네 의소침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백성들의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자가 딱 중심을 잡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평강이 언제 옵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딱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히 자리를 잡을 때 평강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이런 엄청난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엄청난 약속을 딱 잡고 그 일을 열심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한테 매일 일용할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가는 것은 엄청난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들에게 학계를 보내주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이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좀 더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과연 이 말씀이 성취되었나, 그렇죠? 성취되었나? 이 약속이 성취되었을까? 언제 되었나?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들은 이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이 성전이 영광이 언제 이렇게 정말 더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하실까 계속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죠?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생각해 볼 때 언제 이루어졌을까? 이때가 520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520년, BC 520년이에요.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그 왕이 헤롯 대왕 아닙니까? 그 헤롯 대왕이 그 성전을 이 수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 성전의 영광이 점점 더 이렇게 화려하게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뭐 금으로 그냥 도배를 하고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이 성전 좀 보세요.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전의 위용이 대단해서.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제3성전이고 헤롯 대왕 성전이라 그러죠. 그건 결국은 무너지죠. AD 70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통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학계에서 이 6장부터 9절의 이 말씀이 아직도 성취되지 않았고 계속 성취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정말 자기들의 그 땅에
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 이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다 진동시키고 나라를 다 진동시키셔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성취할 날을 아직도 학수고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귀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자,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됐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 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또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 이제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기 진동시킨다는 말.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는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정말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 다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이 유대인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유대교를 믿는 현대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들이 건물에만 초점을 거기다만 맞춘다면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이들이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보면서 그 스케일 때문에 그 성전의 건물의 어떤 그 겉모양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은 계속해서 은금을 더 붙이면은 영광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더 커지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실까요? 결국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엄청난 은혜는 성전은 이미 이럴지라도 지금 이런 상태일지라도 이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이런 성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것을 그들은 고백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결과적인 어떤 그런 건물 자체에다가 초점을 맞춘다면 굉장한 문제가 있죠. 이 사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인가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 속에서 볼 때는 지난주의 말씀처럼 현재 상황이 있고 현실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에 괴리감이 계속 있습니다. 괴리감이 계속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건물은 얼마나 언제나 솔로몬의 영광 이상으로 될까? 거기에 초점을 계속 맞추게 되면은 이 말씀의 이 간극이 언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물론 그 말씀이 그 상황 속에서 이들이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더욱더 굳세게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도 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결국 초점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미 그런 엄청난 복을 그들이 받아 누리고 있음을 그들은 계속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물론 담는 어떤 그릇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을 그들이 아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붙잡고 지금 이것은 초라하지만 힘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결국 뭐죠? 하나님께서 이런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으로 우리는 족합니다. 아멘? 족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거기에 비해서 초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고,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날마다 생동감 있게 정말 더욱더 하나님께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제가 정말 온전히 만족해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열심히 정말 그런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자세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 현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초점 맞춰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정말 새 예루살렘과 새 땅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그때 정말 단장한 신부와 같이 그렇게 교회가 아름답다고 합니다. 현실에 우리가 대하는 교회,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대하지 못하지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의 초라한 성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몸의 일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귀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속 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정말 찬란한 영광에 못 미친다고 우리 스스로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손 놓고 대충 하고 그런 마음 자세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죠.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 사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진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도록 했다라는 말씀이 어떻게 읽힙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셔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성전의 벽돌 하나하나 산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벽돌 하나하나 너무나도 귀한 금, 은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다 이렇게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그게 헤롯 대왕 성전이거든요. 이렇게 오랫동안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짓고 있었어요. 그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을 증축을 했습니다. 근데 너가 사흘 만에 세운다고 그렇게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고 열심히 굳세게 할 일을 열심히 해 라는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춥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현실과의 그런 거리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만 확실히 지키신다면 현재 어려움 괜찮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약속만 확실하게 지키신다면은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것이 언제 성취가 되더라도 상관없어. 약속만 확실하게 지키면 괜찮아.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약속 확실하시죠? 이런 말씀 분명히 이루시겠죠? 이루실 겁니다. 분명히 이루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임마누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직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 고문이란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고문이 될 때가 있어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그럴수록 우리가 우리의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초라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런 잘못에 빠지기가 쉬운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격려하시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내가 계속 이루어 나가는 그 일 속에 너희들이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어주신 모든 그런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서 날마다 우리에게 최선을 다합시다. 굳세게 서서 일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해 있던 포로 공동체 그들을 또 격려하시고 참 과거에 찬란했던 그 역사가 오히려 낙심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완성시키실 그 미래를 약속을 주시면서 충성하라고 하신 그 말씀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얼마나 적절한 말씀인지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현재 삶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믿으며 성령의 이끄심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는 정말 아버지 감사함으로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외적인 화려함에 마음이 끌리고 그래서 아버지 그렇지 않으면은 참 힘이 안 나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와 이 정말 아버지 참 약속을 가슴 벅차게 늘 대하며 너무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